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벌써 20번째인데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갈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지성이 깨어져 가며 말씀 앞에 복종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갈게요. 신명기는 세 설교로 나눠집니다. 세 분의 설교인데, 세 개의 설교인데, 애굽, 여기 지중해, 애굽에 있죠. 여기 나일강, 그 다음에 여기 사해, 요단강, 갈릴리. 그죠?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시내 반도가 있고요. 여기 시내산이 있고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에돔, 암몬, 모압. 어디가 여기가 모압이죠? 모압. 아니 여기가 모압 맞나요? 모압. 예, 여기가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모압. 에돔, 모압, 암몬이죠? 여기가 모압. 여기 모압 맞나요? 암몬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왔는데 불평해가지고 열 하룻기림을 성도가 2명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섰는데 2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게 시내산에서 열 하룻길이라 그랬는데 열 하룻길이면 들어갈 이 길을 38년 좀 넘게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40년이라 그러죠. 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치고 암몬을 거쳐서 신명기에 보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죠. 헤스본에 사는 그 왕들을 6개월 안에 다 물리치고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하드바림 해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2, 3, 4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 이 모압 평지에서 요셉의 일이었죠. 근데 요셉은 약 한 50일 동안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다 전하고 기록도 다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불려갔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찰떡같이 말해도 아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고. 예,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습니다. 제가 또 뭐 잘못 말한 거 있나요? 예.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세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과거의 회상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압 평지까지고요. 오늘은 4장 44절부터 29장 1절, 28장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26장이다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십계명에 대한, 즉 율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신 너에게 율법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래서 29장 2절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일들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율법 4장 44절부터 29절 아니니까 율법 해설인 거예요. 오늘은 9장부터 11장을 볼 거예요. 이게 한 문구이거든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십계명도 다 다뤘어요. 그래서 8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순종해라. 순종하려면 8장을 꼭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 순종해라 라고 하는데 이 9장부터는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9장은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인지, 그러나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다. 근데 너희가 목이 곧았어요. 목이 곧은 백성. 근데 너희가 너무 교만해. 너희가 교만하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9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6절까지 목이 곧은 백성 얼마나, 그래서 9장 7절부터 29절까지 나누십시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잘 나누십시오. 목이 곧은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목이 곧아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해. 좀 이따 볼 거예요.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하죠. 목이 얼마나 굳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십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그래서 10장은요 뭐 하냐면요. 율법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 사랑,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12장 2절부터 오늘 읽을 본문이에요. 22절까지 여호와 사랑, 경외, 율법 지켜라. 율법에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그냥 안 끝나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를 그래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도대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이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쭉 말하고요. 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축복, 저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쭉 전개가 되어져요. 너희가 목이 곧았어? 얼마나 곧았는지 증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증명을 하시면서 십계명이 깨지죠. 첫 번째,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내 율법을 어겼잖아.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깨버리죠. 그런데 다시 십계명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경외해라, 율법을 지켜라, 순종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잘 전개를 했죠. 그러니까 8장에는 순종해라. 근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딱 스토리가 딱 이제 머리에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요 사사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청년이고 성도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위임을 받았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사도 아니고요. 우리는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리자예요. 대리자. 주님께서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고요. 사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이단. 네, 내가 사사다 막 그러면서 이단이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왕국을 이끄는 이제 우리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직분자면 그럼 어떻게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딱 간단하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죠, 법. 이 성경의 말씀.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움직이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법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법이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거대한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직분인데, 이 직분자가 붙들고 있어야 될 건 기준은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뭐예요? 율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럼 직장을 살아가야 되고 가정을 살아가야 되며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내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이 거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상은요, 여기 조금 있을까요? 보이기라도 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조그마하면 내 관계는요, 내 직장은요, 내 삶은요. 근데 우리는 그 삶과 그 직장과 그 관계가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잖아요. 우리 시각이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 법대로 해라. 충만아, 법대로 해봐 한번. 근데 이 법대로 주님께서 자꾸 여기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매주일 예배로 매 기도시마다 매 누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상황에 눈이 전부인 것 마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시각이 고정돼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이게 전부예요, 이 점이? 어떻게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을 좀 돌려보시겠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고 사인을 받고도 두렵고 무섭고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인과 응답과 그 상황을 주시면서 저에게 걱정하라고, 두려움 가지라고, 너 무서움 가지라고 그 사인과 그 상황과 그것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다른 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데 자꾸 우리는 거기만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걱정되죠. 이게 큰 산처럼 여겨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사인과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때는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것만 봐요.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이것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망각한 채 어떻게 보면 좀 뒤로 그냥 후순위로 그냥 안 되면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법을 왜 지키기 힘듭니까? 왜 이 법대로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것은 세상의 법이 내 직장과 내 가정과 교회까지도 내 관계까지도 다 이 세상의 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법대로 내 직장에서 내 관계 가운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해보셨다면 세상의 법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죠.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피 터지기까지 해라. 근데 안 돼요, 그게. 왜요? 하나님의 법이 안 보이고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물 흐르듯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너무 잘 맞아요. 이것을 벗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싸우셔야겠어요.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애쓰고 정말 애를 써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법대로 살려고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는 물 흐르듯이 편한 그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니까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오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문에서 너무 잘 보여줘요. 목이 곧았다니까요. 목이 곧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해일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광야.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법대로, 가지고 나온 생각대로, 이때까지 해왔던 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니까요. 세상의 법이 물 흐르듯 너무 편하니까요. 아예 하나님의 법은 망각한 채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볼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은 성읍이 크고
너무 하늘에까지 막 닿아버렸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따라오십시오.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이미 읽었잖아요. 여호수아도 다 읽었고, 다 읽어서 아, 그 여리고구나, 아, 그 아가성이구나, 아, 어디 성이고 다 알아요. 가나안 땅이 무슨 족속이구나, 블레셋 족속이구나, 무슨 족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누구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라. 그의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아낙 자손 누굽니까? 거인 족속이죠. 이 아낙 자손 누구냐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적으로 선조들이, 아빠가, 자기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할아버지, 그 아빠가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 왜 못 들어가? 왜 내 말 안 들어? 불순종해. 그래서 38년 동거 아닙니까? 그 아낙 자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이들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다들 아시죠? 아낙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낙 자손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한번 언급하십니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가인의 후손은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민족이 그 민족입니다. 그 고인족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낙 자손이 또 아낙 자손 때문에 또 너희들이 멈췄는데 지금 너희들이 또 멈출래 그러는 거예요. 내 선조들이 또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이미 가인의 자손을 이미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누가 왕이 나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가 이미 보여줬고 이미 다 이뤘는데 왜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또 못 들어가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선조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맹렬한 불 중에 불동글뱅이 치세요. 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이제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멸하십니까? 하나님이 멸하신 거예요. 이미 멸하셨고 또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너희야 이스라엘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 그러니까 불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동등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맹렬한 불로 아낙 자손을 뭐한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낙 자손 쓸어버릴 거야. 뭐로요? 불러요. 근데 보세요. 자,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서 산상불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든 아니면 진멸당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역사죠. 악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로 진멸당할 것이고 선하고 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남을 것이고, 누군가는 십계명을 받고 누군가는 진멸당하고 둘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 임재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또 15절이요.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이제 모세가 산에 내려옵니다. 근데 뭐합니까? 불이 붙었고 산에 불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불이 오순절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오늘 그 임재 누가 갈망하시겠어요? 오늘 그 임재 누가 갈망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의롭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임재는 없습니다. 진멸의 칼날이 우리를 몰아칠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악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 깨끗이 하여 겸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 얼굴을
이 성전으로 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요. 근데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원리가 뭐예요?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비하고 얼굴을 성전으로 돌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만 해서 하나님 임재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세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니면 악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누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더복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4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악자손, 즉 적각골이 흐르는 이 땅을 차지할 건데 차지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나님 율법을 떠났잖아요.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직한 것도 그래서 너희들이 정직하고 깨끗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건 줄 아냐? 너희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멋있어서 너희들이 전투를 잘해서 너희들이 깨끗하고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줄 아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없어진 거, 사라진 거, 쫓아내어짐 다 받은 것은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섭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이 깨끗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이에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악함으로. 제가 이거 레위기 할 때 한번 강의를 또 집중적으로 할 건데 이 악함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자손을 수많은 별처럼 어마어마한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언약도 해주시면서 땅도 줄 거야. 언약도 해주시면서 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15장에. 그 횃불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해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왜 4대 만에 돌아오냐면 아직 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야.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레위기로 넘어가잖아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이 진멸되고 쫓아내짐 받은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토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은 아직 이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올라올 건데 왜 400년 만이냐?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땅이 토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가득 찰 때가 언제냐? 4대 만에 돌아올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400년 후면 얘들이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돼요?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토해낸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땅이 토해내요? 목사님 무슨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땅이 토해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법에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16장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죄일은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열려요. 근데 왜 지성소까지 들어간지 아십니까? 거기서 피도 뿌리고요. 거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 죄들이 이 진 죄가 어디까지 이 더러움이 몰려오냐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성소 안에서 진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를 진 것이 이 죄악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어디까지 흘러넘치냐면 지성소까지 흘러넘쳐요. 그래서 거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벌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지성소까지 다 정결하게 해요. 내 죄악이 땅을 타고
흘러가가지고 지성소까지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누구 책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명확해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의 죄악을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있는 직장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아십니까? 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옆에 노래방들을 위해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살아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인 때문에 죽고 있죠.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이 토해낸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데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함도 아니고 그들의 멋있음도 아니고 너희들이 너무 내가 보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나안 족속이 그냥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결되는,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멸망받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어. 내가 쫓겨냈어. 야, 전투 봤어. 여리고성 내 거야. 와. 그래서 아간이 그 물품 취하잖아요. 아간이 하나님 거 다 취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절대 네 공의로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는 네 공의로 했다 그러냐. 이 목이 곧은 백성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은 또 나옵니다. 13절에요. 목이 곧은 백성 나오죠. 13절의 마지막에요. 그 다음에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이 목인 곧은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거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대명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는 이 명사는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거 10가지 상 다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출애굽은요 지금까지도 있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자가 그냥 치유받고 막 펄쩍펄쩍 뛰면 그거 엄청난 일이라고 박수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그거랑 출애굽을 비교하시겠어요? 10가지 재앙이 내 눈앞에서 떨어지는데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애굽이 다 몰락되고 여러분 내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거기에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일 보셨어요? 그런데 20만 명 여러분 그냥 여러분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까지 그게 벽이 돼가지고 물이 서서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지나갔는데 애굽이 쫓아오는데 이제 물이 애굽을 덮쳤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그 일들이 이런 엄청난 그 기적들이 어디 성경에 어디 쓰여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의 기적을 맛본 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을 맛본 거예요. 역사상 지금까지 아니요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맛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지금까지 하나도 차고 넘치고 셀 수도 없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데도 앞에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 절대 못 나요.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절대 않아요. 목이 곧았어요. 다 내 공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목이 굳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명사였다고요, 이게. 나의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실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세요. 보실래요? 7절부터 증명하십니다. 얼마나 목이 굳었는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표현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봅시다.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거역. 여러분, 우리 모습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그래서 봅시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여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거역하던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호렙산에서 어떤 불순종을 저질렀습니까? 그러죠. 송아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받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금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이다 하고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빨리 내려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 즉 뭐예요? 율법 지켜라. 그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았다.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곧았냐?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냐? 십계명을 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의 백성, 내가 구원의 백성이며 내가 엄청난 그 기적적인 일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렇게 목이 곧아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왜 세상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금송아지 섬기고 있냐? 지금 하나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볼까요?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쭉 내려와요. 여기서 산에서, 시내산에서요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언약 9절에 보니까 언약의 돌판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요 말씀, 법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뭐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약속입니까? 맞습니까? 나와의 관계 약속? 이 언약을 선지서들은 이 언약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이게 뭔지 오늘 정확하게 딱 머리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우리 호세아서 갑시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장가든다는 거예요. 장가든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장가든다는 표현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2절. 이 두 구절은 언약과 딱 연관되는 구절이니까 딱 각주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호세아서 2장 이곳과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 다 같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다시 보셨어요? 에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 외쳐야 되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이스라엘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곧 그 신혼의 사랑과 청년의 그 인애의 때가 언제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가 이 광야 40년 동안이 어떤 시기입니까? 신혼의 시기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 신혼의 시기. 무슨 그 여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신혼 지금 하나님과 신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내가 너한테 장가 들어갔다. 내가 너한테 장가 들어갔다. 그럼 이 광야는 언제 이후입니까? 율법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뭐예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약속인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결혼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혼의 그때를 너무 계속적으로 회상하세요. 나 그때 너무 좋았다. 너희와 함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 했잖아. 나 그 광야에서 너랑 함께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 광야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곳이에요? 신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다. 그래서 끝도 없이 만나를 내렸고 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불 뀌는 걸 내가 너를 어떻게 감쌌는지 너 봐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우리 신혼이었다. 여러분 율법은요 결혼이에요. 결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목이 곧아서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사랑을 받았죠. 우리도 결혼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어서 오늘 또 먹을 거잖아요. 연합할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신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지금. 이 땅의 삶이 신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막 심장이 떨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날마다 목이 곧아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를 보시면서 마음이 떨리시고 심장이 떨리시고 콩닥콩닥 하시면서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신혼이야. 나 너 너무 원해. 지금 주님의 간절한 애원이 안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대명사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다. 대명사입니까? 아니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9장을 다 뛰어넘어 볼까요? 10장 12절에 오늘 읽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경외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의 율법을 다 지켜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요? 아닙니다. 율법은요 결혼이라니까요. 결혼 생활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랑 사랑하는 것에 신실해 볼래? 여러분 율법이 무겁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서약서 다 쓰셨죠? 그게 무거움입니까? 무거움이냐고요?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결혼식 때 서약은. 율법이 그런 거라고요. 결혼식 서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무겁냐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랑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랑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랑 신혼 때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이 곧아가지고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운영하고 거대한 나라를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왜 자꾸 세상의 법을 바라보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거해보자고요.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반응해보자고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하시냐고요. 그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또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봅시다. 우리 다른 증거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 외에 그만큼 충분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주님 사랑하고 신혼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신혼의 때에 다시 한번 그 신혼의 때로 돌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뛰어요. 내가 너무 뛰어서 막 너무 흥분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아 충만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해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목이 고다있는 나의 목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풀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